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그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깨어지고 파괴되므로 영혼의 균열이 온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흘러넘친 게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관계 속에 놓인 우리의 삶은 영육간의 부패함을 가져오게 되었고, 흘러들어온 그 죄악은 번식하고 계속 확산되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저주와 파멸로 몰아가게 되고, 오늘 이러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의 본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온갖 죄악에 난무하는 캄캄한 밤보다도 더 칠흑같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결과들 보면 끝없는 재앙, 저주, 질병, 그리고 수많은 다툼, 분쟁, 전쟁, 그런 걸 통해서 역사가 끊임없이 흥망성쇠를 반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본능적인 생존에 대한 그런 열망이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찾다가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돈입니다. 화폐입니다. 고대에는 자기들이 생산한 그러한 소득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내가 기르는 짐승과 다른 사람이 농사 지는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또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은 어물의 그 수산물을 가지고 와서 서로 적당히 흥정을 해가지고 교류해서 물물 교환을 통해 살아갔는데, 이것도 크게 이제 활동을 하거나 멀리 가서 장사를 하는 데는 번거로운 일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편리하게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내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고안품이 화폐이죠. 그래서 화폐를 통해서 이제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하여, 이 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돈의 위력을 깨닫게 되죠. 이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문명이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것도 바라보면서 이 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이제 돈을 또 직접 가지고 계산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은행에다 저축해 두고 카드 하나로 또는 통장으로 이체를 하거나 결제를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쉽게 하게 되었죠. 이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발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 돈에 대한 이러한 계산과 그 돈이 있고 없음에 대한 유무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삶을 편리하고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품이라든지 인간의 삶의 그런 질적인 부분을 낮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판단하면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가지고, 이제 돈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어느덧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의 있고 없음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그의 삶의 질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돈이 인간의 전부라고까지 생각하는 가치관의 전환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의식 구조를 뭐라고 말하냐면 물질주의라고 말합니다. 머티리얼리즘, 물질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 물질주의 사고방식 때에 돈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돈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이 잘 처신해 나가고 눈치껏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생태를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서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쫓아서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데, 이 세속주의가 오늘날 이 세상을 점점 타락하게 만들어갑니다. 돈 때문에 우정이, 돈 때문에 사랑이, 돈 때문에 신앙을 파괴해버리고, 온통 모든 것이 저게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너무 그런 것들이 심해집니다. 제가 전국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구원시키는 꿈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저희 때는 순수하게 그렇게 영혼을 살랑하고 헌신하기 위하여 자기의 있는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름 없이 빚 없이 될 수 있으면 소문이 안 나게, 그래야 하늘에 상이 쌓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한 것을 덕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데리고 같이 일하는 우리 후배 애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 숭고한 자세로 교도소 또 사역을 하고, 또 청소년들을 미리 예방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는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그 후배들을 보면서 무척 사랑스럽게 여기서 이 친구들을 잘 격려하려고 내가 도와주기도 조금씩 은밀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도와줄 것인데, 나로 하여금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머리를 쓰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도와줄 테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테니까 이런 대가로 나에게 돈을 다오, 이런 식으로 저한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쉽게 말해서 좀 머리를 쓰고 압력을 넣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진짜 어이가 없게 됐어요. 야, 이게 선한 일이 오늘날 너무 이렇게 나간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너무 세상을 과거에 그런 순수했던 때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을 넣어야 하고, 자기가 돈을 거기서 얼마든지 자기의 그 어떤 수고한 내용을, 수고비를 받지 않으면 생존해 갈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자기도 뭔가 선한 일을 하지만 일하는 데서 그 많은 대가를 자기가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헌신을 해온 사람은 돈을 떠나서 그 영혼의 소중함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10배로 줄 것인데, 본인이 계산을 내려가지고 영리하게 한다고 한 것이 기껏 자기는 한 30이나, 나는 100을 주려고 그랬는데 한 30이나 계산해가지고 그것도 안 줄까 싶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머리를 쓰고 압력을 넣더라 이 말이죠. 시대가 그렇게 되었어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죠. 오늘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 선한 영향을 미쳐서 끌고 와야 하고 세상을 주께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늘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이 세속사회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씁쓸한, 덥기는 덥지만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제 목양실에 올라가면요, 제 서재 한 칸에 여기저기에서 받은 편지들이 있는데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또 받은 편지는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고요. 저장할 필요가 없는 일반 이런 그 교도소 온 제 편지들은요, 그냥 제가 그냥 꼽아놨습니다. 바구니에. 그냥 놔뒀더니 우리 교회 제 목양실을 정리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바구니를 하나 사다가 거기다 담아놨더라고요. 한 바구니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성향의 그런 편지들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각각 편지를 보내겠지만 받는 저는 혼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거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도와줘야만 할 그런 이유들 거기다가 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됐든 오늘 이 사회가 그렇게 세속 사회로 되었고 물질주의 사회로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선택된 아브라함의 우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죄악의 땅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런 과정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면서 그들에게 1년이면 3번은 꼭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고
3대 절기를 명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 것을 명하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때, 예배할 때 반드시 빈손을 나오지 말고 제물을 바쳐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하여 성경에 이제 소득의 10의 1조의 헌금을 드려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첫 열매를 바쳐라,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예물을 바쳤을 때 그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에 종사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사용하고 생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일부를 가지고 경제 능력이 없는, 노동력이 없고 경제 능력이 없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할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할 때는 정성을 모아서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그의 가정을 현재보다는 1000배나 많아지게 하고 모든 민족으로 뛰어나게 축복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부의 공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벌고 저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벌어들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증식하기 위해서 부를 소유하여 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 자신의 안녕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추구해 나가지만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되는 공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요, 수많은 왕들의 싸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왕들이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보존되고 후손들이 보존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머리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활과 안정을 지키고 그리고 자손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번식시키고 번영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서로 부족을 형성하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끼리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보존해줘. 그걸 보존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 후손을 보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디모데서 6장 17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물질에 부하게 되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그렇게 된 것은 그런 올바른 방법으로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 어디다 둬야 하느냐? 진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구속하고 그 뜻대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을 주었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통증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땅 위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터, 다시 말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다 변동하거나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참된 생명, 곧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물질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만히 놔둬도 다 사라지고 소멸할 것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요, 옷을 사면은 아까워가지고 못 입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몇 번 못 입어. 다 어디다 두죠? 옷장에다가 모셔둡니다. 다 고이 모셔다 들어. 그러면 이 옷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요. 1년만 지나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이제 삭습니다. 옷이.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옷 파는데 보면은요, 1년 지나는 상품은 신상품이 아니고 그 이제 구상품이 돼가지고 가격이 절반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2년만 지나면 75%로 떨어져 버립니다. 어디 가면 90%까지 세일하고 파는 것에서 몇 년 지난 거예요. 가만히 있어갖고 그대로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세월과 함께 지나가면 이게 사람이든 식물이든 또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그 무생물이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사라지고 소멸하게 되었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거기다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배설물. 아무리 최고급 음식을 먹어도 그게 하루만 지나면은 다 이게 몸 안에서 삭아가지고 몸 밖에서 썩든지 몸 안에 썩든지 썩잖아요. 우리 삭아가지고 그 다음에 뒤로 나가는데 그걸 보고 배설물이라고 해요. 고상하게 말해서 배설물이고 그게 뭐냐면은 오늘 똥이에요. 똥. 영어로도 똥 그러고 말이죠. 똥은 한국말로도 똥 그래. 비슷해 발음. 배설물이 돼. 영원한 건 없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죽게 하면서 살기로 대통령 거잖아요. 대통령. 나라에서 최고의 높은 권력자 대통령이 되려고 조직을 갖추고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대통령이 영원합니까? 대통령 우리나라 같으면 5년만 지나면 차라리 대통령 아는 것만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최하가 감옥에 안 가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가고 말아. 감옥에 가서 저게 지금 인생 다 말년이 좋아야 하는데 말년이 감옥 속에서 비참하게 지내다가 그러게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요. 실습으로 경험으로 체험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봐요. 하루 정도만 들어가 있으면요. 이게 조금이라도 느껴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완전히 딴 세계예요. 살아도 죽은 것 이상의 비참한 세계다. 먹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벗겨버리고 그 안에서는 대통령도 없고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 진짜 대우받고 실력을 발휘하고 그런 사람이 그 안에 따로 있어요. 그 안에 대통령 따로 있다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건 다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많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 옛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맛보고 나서 느낀 자신의 소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되더라. 미친 짓이더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인간의 낙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인자서 알았는데 그저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낙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이 이 땅의 낙은 그러니까 왕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왕은 불행해. 왜냐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여유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벌레 소리 들어가면서 또 바람 소리 들어가면서 주변의 환경에 보면서 거기서 느끼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뭔가 끌려가는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헛되게 그 시간에다가 낭비하면서 부모도 형제도 동료들과도 그냥 순수한 우정이나 사랑이나 그런 걸 나누지 못하는 일상의 삶을 나누지 못하는 삶을 일생 살게 된다고. 그런데 그런 높은 권력을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분들 중에 그냥 농사만 짓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과 비교하면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봄, 여름, 가을의 계절의 변화, 또 하나님이 비를 주시거나 햇볕을 주실 때 그 느끼는 감격과 감사, 그것이 없을 때 식물이 어떻게 타들어가고
그러한 것들이 비가 오거나 그러한 것이 햇빛이 났을 때 식물이 어떻게 거기에서 춤추며 그렇게 생동감 있게 활동해 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연의 반응에 따라서 꽃과 벌과 나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인생의 환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심어놓은 곡식을 걷어들이면서 그것을 채소를 또 자기가 그걸 쌈을 싸먹거나 또는 그런 식물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그 일반인들은 특히 이 권력을 소유하거나 세상에 소유하는 높은 직위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걸 맛보느냐? 그 일상의 행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회장 또는 무슨 대통령이라고 그 칭호를 통해서 사람들이 겉으로만 그렇게 좀 그 앞에 섰을 때 조심하고 그 높이는 같이 보이지, 실제로는 그의 삶은 너무너무 불행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 소망을 두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 돌리려고 해야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마음만 갖고 동정하고 그들에게 선한 그것을 나눠주기를 힘써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 되고 상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라 불렀던 카네기가 일생 동안 수억 달러의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돈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를 위한 문화적 자선사업에 희사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가진 자들이 그 자기의 재산을 잘 쓰는 그러한 것이 아주 문화가 되었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 가진 자의 책무라는 뜻인데, 많이 번 사람들은 그만큼 선한 일에 많이 쓰임을 받았다는 걸 몸에 배웠어요. 그래서 미국 문화의 가장 큰 그런 부자들의 그런 정신적인 주류가 뭐냐면 기부 문화예요. 기부 문화. 자기가 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가지고는 선한 일을 해서 사용. 그래서 그분들이 진정한 존경을 받는 겁니다. 위대한 부호로 이런 이름을 남겨줘. 이 카네기가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뭐냐면 부유한 채로 죽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를 하나님 만들어줬으면 그걸 참 멋지게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부자로 그냥 죽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데 버르는 그 돈을 가지고 수많은 잘못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로 쓰는 것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일이 뭐냐면 자기 모은 돈을 올바르게 쓰는 거예요. 축제는 쉽지만은 정말 어려운 것은 용재,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올바로 쓰는 것입니다. 돈을 올바로 쓰기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이 모일수록 돈 버는 재미, 돈 모으는 그런 재미에 빠져가지고 아주 자기가 다는 이론도 안 쓰고 모으기만 열심히 수전너처럼 모으지만 나중에 갈 때 보면요,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좋은 일도 하지도 못하고 불행하게 사라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돈을 모으는 목적은 올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청지기로 사용하라고 그러는 것인데 그걸 망각하여서 결국에는 돈의 종이 되고 말았다. 수전너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고 부유하게 되려는 목적이 뭐냐면 그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알고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몸에 딱 배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돈을 먼저 하나님의 재단에 놓아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은 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동전 하나도 내 것은 아닙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그 돈에 매여 있는 노예된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내 가진 모든 걸 팔아 가난하게 죽어 나를 따르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갔듯이 그렇게 우리가 돈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뭐냐면은
내 가진 돈을 주의 일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오늘에 응답하면서 잘 투자하여 나가는 것이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너는 이와 같이 하라고 자문자답을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소비가 주님의 선한 청결에서 소비 바른 방법인가? 두 번째, 이러한 사용이 성경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성경 구절 중에 어디에서 이러한 때는 어떻게 하기를 요구하는가? 세 번째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헌물로서 이 비용과 행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이 행위는 악인의 부활 시 보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기준을 정했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는요, 많은 주의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그 헌금도 받았고 헌금도 사용했어요. 막상 본인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는 그가 사용하던 숟가락하고 몇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영원한 상을 받고 영광을 누릴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땅 위에서 내 혼자 돈 많이 벌고 저쪽에서 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을 구하고 내 육체의 쾌락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같이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셨던 것 같이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나의 일인 줄 알고 오늘 우리의 삶의 전제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가 그리고 그러한 백성들을 주님을 믿게 만들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동참하는 내 삶의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걸 알고 바로 그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25절부터 시작해서 쭉 34절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보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안 믿다가 지옥에 들어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다 햇빛과 비를 줘서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말씀이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예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는 그 하나님의 의 거기에 최우선을 두라는 거죠. 내 영혼도 그러하고 내 아를 만나는 영혼들마다 복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간에 이루니까 땅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 축복이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생존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너에게 선물로 더하여 준다. 로마서 8장 32절은 아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전부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우리에게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주셨듯이 모든 것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는 거야. 아무리 사람이 위협을 하고 겁을 주고 너 이대로 안 하면 따르지 않으면 오늘 나하고 약속 지켜서 나가지 않으면 너의 인생이 끝장이 난다. 너 이제 굶어 죽는다. 너 얘가 파멸 온다.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해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꿀리면 안 된다는 거야. 굴복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이 우리의 그 초점이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란 말이야. 성경은 이건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이란 말은 정경이란 뜻이에요.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잣대예요.
그 말씀대로만 그대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걸 그대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TV 채널 42번 프로그램 42번가의 기적이라는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에 정일권이라는 젊은 장로님 이야기가 그게 나옵니다. 그분이 미국에 건너가 많은 고생을 하다가 세탁소를 인수해가지고 세탁소 사업을 합니다. 유태인들이 항상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이런 세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좀 살만하면 세탁소를 한인들한테 넘기고 그 사람들 다른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세탁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세탁소로 인해서 빚을 다 정리하고 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빚을 갚아야 됐다. 그리고는 세탁소를 자기도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는 이제는 정리하고 나니까 돈이 꼭 10,000불 남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 건축을 시작했는데 자기 현자리 지금 자기가 호주머니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앞뒤 안 가리고 10,000불을 다 몽땅 건축으로 기쁘게 바쳤어.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현실적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에게 세탁소를 맡긴 그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유태인이 자기를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당신 이것 좀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알거든요. 요 세탁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돈 벌어가지고 빚도 다 갚은 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알고 지금 그 사람이 성실함 알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는 일을 잘 하니까 점점 일을 더 많이 주었어요. 얼마 후에는 큰 봉제 공장을 12군데나 차려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42번가의 기적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을 더 높은 곳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활의 영원한 부활체와 그의 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넣는 거예요. 땅에다 심고 하늘에서 거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걸 믿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꿈을 가지고 거룩한 정신으로 즐겁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사람도 지켜보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 베드로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천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었잖아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오늘 우리와는 영혼은 같지만은 육체는 현재 썩을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육체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완전한 새로운 신령한 몸을 받게 되는데 그걸 부활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부활체. 부활의 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체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들을 부지런히 심어야 해요. 러셀 콘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저녁 기도회를 마치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 이후로 계속 11조를 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나온 전 교인 중에 7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 나오라고 그래가 차례차례
자기가 11조 생활한 것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차례로 나와서 간증하는데 11조를 그동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에 대해 간증을 하고 들어갑니다.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차례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초반의 분이 나왔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그가 주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앞에 분들과 같이 그런 간증거리가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11조금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략해서 또 전략하면서 11조 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늙어 얼마 있으면 직장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 11조도 드릴 수 없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자리로 들어갑니다. 교인들도 그 말을 듣고 딱해가지고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침울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밤을 지나고 그 이튿날 러셀 목사님이 그 지역의 기독교이면서 백화점 왕이라 불리는 사장이 존 워너메이커 씨로부터 점심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러셀 목사님을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동안 저희 회사가 사원들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연금 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회사가 25년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평생연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기쁜 일입니까? 이제 목사님께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와나메이커 사장이 그 연금 수급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 러셀 목사님이 그 연금 그 수급자의 이름을 듣는 순간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이 25년 동안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평생연금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그 첫 번째 수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어젯밤에 자기 교회에서 마지막 7번째로 이 초라한 모습으로 11조에 대한 간증을 하였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시고 헤아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100배로 갚으신다는 것을 자기가 현장에서 자기의 교회에서 그리고 그 지금 그 수여한다는 그 백화점으로부터 직접 들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전율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실존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개입하셔 나의 삶을 그분이 끌어간다는 생각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전율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전율이라고 해요. Holy War, 거룩한 떨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떨림. 그 목사님이 속으로 떤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다 보시는구나. 아시는구나. 가장 적절한 때 최선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오늘 이 부인이 11조 생활을 하나님께 서원했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쓸 것 사치하지 않고 전략해 가면서 그동안 서원을 지켜나가더니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와 동행하여 주셨고 갚으셨던 것이죠. 직장을 잃고 이제는 11조 헌금도 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죠. 미국 메릴랜드주 에버딘의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서대영 목사님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순복음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 그분이
처음 부임했을 때는 교인이 12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그 교인이 90명이 출석하고 있는데 10년 만에. 그런데 그 90명의 성도가 모두 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입니다. 많든 적든 간에 전 교인이 다 11조를 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이곳에는 한국 여성이 한 200여 명, 그 메릴랜드 그 시에 살고 있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에 왔던, 파견대에 왔던 미군들과 결혼한 여성들이. 그런데 그 국제 결혼한 이 어려운 여인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도 그 교회, 그런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마음이 참 안쓰럽고 그랬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우리 한인 인구 200명 중에 절반에 가까운 90명이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출석한 그곳에서 있는 성도들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90명이 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보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보람이 되겠어요. 수백 명, 수천 명, 물론 교회도 있지만, 자기 교인이 90명이지만 자기는 그동안에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지금이 행복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함께 그 영원한 부활체를 소유할 하나님의 신령한 존재들로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영적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번듯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아이덴티티, 곧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적인 분명한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같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로 삼지 않고 땅의 물질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오늘 물질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그의 상을 받을 자로서 오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 말씀대로 오늘 현재의 100배로 그리고 내세의 영생의 축복으로 축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자손 1000대까지 축복해 준다고 그랬고 신명기 1장 11절에 현재보다 1000배나 나아지게 한다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1.1에도 틀림없이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저 우리 사는 성들에게 예비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